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 새로운 멤버가 들어왔어요. 우리 김수경 집사님, 이현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대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새 이름을 받은 자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새 이름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는 지난 주일 우리 큰빛 강성교회에 총 9분의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세워주신 새로운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다시금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도약의 원년이요 첫 시간인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큰빛 강성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길 원하십니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너 이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너.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 말씀을 읽을 텐데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을 때 여러분 자신의 이름, 너 이 부분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고서 한번 속으로 이 말씀을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손에 왕관이 되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다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넣고서 이 말씀을 다시금 읽어봐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놀라운 복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일 가운데 더 귀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새 이름을 주시겠다, 이 말씀이 계속 다가왔어요. 내가 너한테 새 이름을 주겠다는 겁니다. 2절 하반절 말씀,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크게 쓰신 사람들에게 항상 새 이름을 주신 사건을 보게 됩니다. 아브람은 원래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죠. 근데 아브람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서 어떤 이름을 주셨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새 이름을 주신 겁니다. 호세아의 자녀들을 보게 되면 처음 이름은 로루하마인데 로루하마에서 루하마로, 로암미인데 로암미에서 암미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다, 내 백성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귀하게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부여받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새 이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세력을 이겨야만 새 이름을 주겠다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한 목소리 읽길 원합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 주님께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감추었던 만나 새 이름이 기록된 신도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축원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이기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탄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고 싶지요. 그리고 만나를 받고 흰돌을 받기를 원하지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싸워서 이기고 싶어도 이길 수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2018년 우리 큰빛 강성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학개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무엇을 주리라?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세요? 저는 내가 바로 이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이전 영광보다 더 크신 영광을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이곳에 평강을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이 성전에 영광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곳에 평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내 힘,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어느 부분만 기억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앞부분은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셔야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년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으면 참으로 좋겠지만 2018년도에도 분명 힘들고 어려운 일 반드시 닥쳐올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다시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의 영적 시험 우리에게 분명 닥쳐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물리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만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을 반드시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018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서 담대하게 나아갈 때 사탄 마귀의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한번 이 말씀은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56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보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사람에게 새 이름을 주시겠노라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비유를 하면서 약속하십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비록 고자처럼 크나큰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결단코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고자가 뭐예요? 성불구자예요. 성불구자이기 때문에 자식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록 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름을 주시겠다, 결단코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술은 도저히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그냥 흘려넘기지 마세요. 고자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손을 허락해 주시겠다. 이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나아갔지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것은 창세기 12장 보면 아브라함이 75살 때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된 것, 그것은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의 나이 99살 때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지요. 기근을 겪었고요. 애굽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고요. 조카 롯과 갈라진 일을 겪었고요. 그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금 전쟁터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변함없이 믿었습니다. 나이 많도록 아들 하나 없는 그러한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손을 밤하늘의 뭇별처럼 주실 것을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허락해 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런 믿음은 없어요. 믿습니다 하지만 믿어지지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살다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의 끈만큼은 결코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만큼은 사모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끝만큼은 절대로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올해 표를 정하면서 제가 학개서를 계속 정독을 해봤는데요. 정독을 하면서 2장 9절 이하를 계속 읽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부분에 와서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학개서 2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찾아보십시다. 구약성경 1311쪽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 다음 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내가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날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데리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으로 귀한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모두 다 복을 받기를 원하죠. 근데 진짜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떤 연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다른 것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노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노라 결단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겁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참으로 가슴 벅찬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학개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신 귀한 복된 말씀이죠. 그들이 자신의 일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겁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일, 그 일에 먼저 충성을 다할 때 축복은 저절로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애쓰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십니다. 여러분, 진정 복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먼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 은혜와 축복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라도 목숨 걸고 예배의 자리에 온전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개 시대의 사람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2018년 한 해 동안 큰빛 강성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새 이름을 주실까요?
내가 너를 헵시바라 하리라. 이런 음성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헵시바라 하리라.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 좋지 않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 말은 역으로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향해서 이 땅은 황무지다. 쓸모없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참으로 수치스러운 이름이죠. 근데 이제 이사야 60장부터는 여러 가지 새로운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0장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성읍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의 시온이다. 이런 이름도 나와요. 60장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비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여호와의 성읍은 어떤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곳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온은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일컫는 말이지요. 그리고 61장 3절 뒷부분을 보면 의의 나무란 말도 나옵니다.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의의 나무로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의의 나무는 공의롭게 행하고 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나무를 말하지요. 또한 의의 나무는 믿음의 나무를 말합니다. 61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이름도 나오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큰빛강성교회는 진정 제사장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61장 9절을 보면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다. 이런 이름도 나옵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하, 예수를 믿으니까 저렇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구나. 모든 일에 귀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2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헵시바라는 이름을 주셨고 또한 우리가 사는 땅을 뭐라고 했죠? 뷸라라 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헵시바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내 기쁨이 너한테 있다. 이런 뜻입니다. 헵시바다. 이제 너는 내 삶 속에 내 기쁨이 있구나. 하나님의 기쁨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구나. 내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 그분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는구나. 내가 너를 보니 참 기쁘구나. 이게 바로 헵시바의 축복입니다. 시스기양 왕의 왕비 이름이 헵시바였어요.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뷸라는 무슨 뜻일까요? 뷸라는 결혼한 여자다. 이런 뜻이에요. 결혼한 여자.
신구약 성경에서 이 뷸라라는 말은 여기에만 나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식당이 차려졌어요. 근데 식당 이름이 뷸라야. 그래서 제가 아니 뭘 뿔라도 아니고 무슨 뷸라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 말의 뜻을 모르세요? 그러다 하는 말이 뷸라는 결혼한 여자. 이 식당이 주님과 결혼한 식당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무안했는지 몰라요. 이 뷸라가 그런 뜻이에요. 결혼한 여자다. 누구랑 결혼한 여자? 주님과 결혼한 여자. 그 식당이 주님과 결혼한 식당이라는 겁니다. 헵시와 뷸라 이 이름들은 너는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이로구나. 이런 뜻이라 볼 수 있어요. 5절 하반절을 보시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신랑 되시는 하나님께서 신부인 우리를 기뻐해 준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너를 헵시바라 하리라. 내 사는 곳을 뷸라라 하리라. 제가 62장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새 이름절이라고도 합니다. 새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거룩한 백성,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 찾은 바 된 자,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 새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알맞는 새 이름을 주길 원하십니다. 룻기서를 보면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모압에 갔다가 남편과 사랑한 두 아들을 다 잃고 말지요. 이에 나오미는 슬픔에 잠겨서 룻이라는 며느리만 데리고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고향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 불러주세요. 룻기 1장 20절 말씀. 나오미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이에요. 마라는 뭐죠? 그렇죠. 고통, 괴로움, 슬픔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기쁨 하나도 없었어요. 즐거움 하나도 없었어요. 나는 고통과 괴로움, 슬픔밖에 없었어요. 이게 뭡니까? 이제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불러주세요. 사는 게 괴롭습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는 목소리도 같아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얼마나 마음에 맺힌 게 있으면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을 거예요. 나는 기쁘지 않다. 나는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뿐이다.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는 이름을 가지려고 그렇게 말하라 불러달라 말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주십니다. 긍휼히 여기사 나오미에게 복을 주시지요. 며느리 룻에게 신실한 형제 보아스를 붙여줍니다.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다윗이 나왔어요.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 어딨습니까? 내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다니. 그러므로 여러분,
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를 말하라, 불러라, 이런 안타까운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예비되고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결단코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들어 사용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이름을 온전히 받고 기뻐 찬양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후로는 새 이름을 받은 자답게 새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런 일도 있었어요. 교회가 크니까 임직식이 매년마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직분자가 집사인지 권사인지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실수로 권사님을 집사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제 앞에서는 가만히 있더니 성도들한테 목사님이 내가 권사된 지가 언젠데 나를 집사라고 불렀다고. 내가 권사된 지 언젠데. 그게 제 귀까지 들려왔어요. 여러분, 우리 큰빛 강성교회 안수집사님 권사님, 제가 혹시 실수로 집사님 이렇게 불러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권사란 직분을 받았다면, 안수집사란 직분을 받았다면 그 직분에 맞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 새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새 이름을 받았다고 계명 신청부터 먼저 하지 마시고 먼저 새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자 애쓰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나 이름을 이렇게 바꿨어, 이렇게 해서 새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저분 안수집사가 되니, 권사가 되니, 야, 달라졌네. 야, 저분 새로운 이름으로 내가 불러줘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그 이름이 알려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름이 바뀌고 변화된 사람 중에서 구약과 신약에 정말로 180도 바뀐 사람이 등장합니다. 구약에서는 누구가 있을까요?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은 그 이름 자체에서부터도 거짓말장이잖아요. 사기꾼이잖아요. 하여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가지고 자기 형 속이고 자기 아버지 속이고 다 속였죠. 그런데 그가 이름이 바뀝니다.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 언제 바뀝니까?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내가 이제는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너 하나님과 싸워서 당당히 이긴 자야.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너를 보니 이제 하나님을 보는 것 같구나. 내 모습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세림을 받은 사건이 야복강가에서 창세기 32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자세히 보시면 창세기 32장까지의 야곱과 창세기 33장부터의 야곱 확실하게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180도 다릅니다. 여러분, 창세기 33장 이후의 야곱은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힘쓰고 있어요. 물론 사람인지라 실수하고 넘어지지요. 그렇지만 모든 기준을 하나님 중심으로 잡고 있습니다. 세계 원주민들과 큰 마찰이 일어나자 자기와 자기와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정결하게 해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고 말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자기 온 가족들을 이끌고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서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합니다.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정말 이 원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엔 누가 있죠? 바울이죠, 바울.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는 사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데, 바울의 뜻이 뭡니까?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작은 자.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큰 자였어요. 모든 것을 다 갖춘 자였어요. 근데 그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은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는 또한 에베소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작은 자다.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고 부르죠? 영어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언제부터 유래됐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 그리스도의 이름이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면서 시작된 겁니다. 크리스찬의 이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크라이스트 플러스 IAN, 전미사 IAN이 붙어 있어요. 이 말의 속뜻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의미는 이미 그 크리스찬의 이름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죄송하지만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척 할 뿐이죠.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과 똑같은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름 앞에 얼마나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살고 계십니까? 혹여 여러분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인도해 주셨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고서도 때로는 사탄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질 때도 있고요. 말과 행실이 더럽고 추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울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심령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참고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헵시바여, 나의 뷸라여,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어여꾼자여.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소원하는 이름,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는 이름이 있으시다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새 이름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진정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을 드리길 원하오니 나에게 다시금 새 이름을 부여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흰돌 위에 새 이름을 반드시 새겨 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헵시바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의 터전 위에 진정 우리 주님과 결혼했다는 뷸라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헵시바라 하리라. 내가 내 땅을 뷸라라 하리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헵시바의 축복, 우리 주님의 다함없는 뷸라의 축복이 임함으로 모든 영광, 모든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